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셨고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그 겸손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이, 주님에 의하여 그 바닥에 밟혀 있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우리가 따라가는 길에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달에 12월 올해 1월 찬양을 선곡하면서 이번 찬양이 굉장히 난해했어요. 도대체 부르지도 않았던 찬송인데 이거를 하길 원하시니까 그때 이제 12월에 이걸 선곡을 하면서 도대체 이 찬양을 부르는 이 날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도록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차례대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나누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날에는 그것에 맞는 말씀을 전하겠구나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아파서 말씀을 못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은 지난주에 전했어야 될 본문인데 오늘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오늘 부른 찬양의 내용이 너무 일맥상통하니까 내가 빌빌거리다가 금요일 하루 쉴 거를 아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본문의 내용을 모르고 찬양을 하시니까 그런 감동이 없으신데 저는 오늘의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부를 찬양을 찾아서 한 달 전에 선곡한 거니까 오늘 찬양을 이제 오늘 보는 거죠. 그 찬양의 가사들이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일치되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죠, 작년이죠. 지난달 12월이 작년이죠. 작년에 이미 올해 제가 아파서 금요일 하루 빼먹을 거를 아시고 그래서 오늘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가사가 다 연결이 돼요. 마치 실로 짜듯이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내일 찬양 가사만,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만 다시 보셔도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편 오늘 말씀은 132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132편 전에, 그러니까 전전주에 나눈 131편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상태가 막 젖을 땐, 그래서 뭘 하고 싶다, 먹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것이 들어오기 직전에 부모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먹는 그 순수함, 다윗이 자기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젖되기 전에는
배고프면 무조건 울었는데 이 젖대는 그 시점은 엄마가 나 배고플 때 늘 먹을 걸 줄 거야. 내가 졸리면 재워줄 거야. 이거를 아는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엄마가 뭘 주면 싫어. 난 이게 먹고 싶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직전에 내 영혼이 젖대 나이 같도다라는 고백을 했던 다윗의 시를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132편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에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의 부친이죠. 그가 누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왕이지만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왕이지만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왕이지만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왕궁에도 들어가지 않겠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겠습니다.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러더니 다윗이 그것을 발견해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능자의 성막이라는 게 법궤가 있는 곳에 늘 쉐칸의 불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함께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게 이제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왕이지만 절대자, 전능자, 신에 대한 겸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여기 7절까지가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의 이 겸손은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고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고통. 그러니까 신을 향한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건데, 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무엇에 의하여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냐면 전능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이 계시다는 그 절대성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의 주도권, 신의 주권. 그래서 신이 통치하고 신이 다스리고 신이 인도하고 신이 책임질 것에 대한 마음 자세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걸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늘 고통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고통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겸손이라는 단어 대신 고통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볼 때는 아버지 다윗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고통스럽게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자기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성경은 중복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다시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1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여 다윗에 의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내용이 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있다 함을 들었다?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다. 이 에브라다가 어떤 의미냐면 사무엘상을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에서 이새에게로 보내는데 이새가 어느 곳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보내는데 그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있고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 중에 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자, 그럼 다윗이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자,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가서 그에게 어떻게 해라? 기름을 부어라. 왕의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베들레헴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 에브라다에 있다.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다함을 듣고 거기에 갔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전능자의 성막을. 자, 미가서로 갑니다. 미가서 5장 구약성경 1294페이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늘에 영원의 근본을 두고 있는 분이 오실 건데 어디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라는 것이 분리되어서 다른 이름이 아니고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들레헴 또 다른 이름으로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정말 작은 동네이지만 거기에서 근본은 하늘에 있고 영원에 있는 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132편은요. 지금 이 시편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시편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편 132편에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 시편이 우리를 향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1절을 132편 1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다윗에 의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찾기까지 나는 잠도 자지 않고 침대도 안 올라갔고 눈도 안 감겠고 막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을 아들로 인하여서 시를 짓게 만들었는데, 아들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찾았어요. 어디에서? 에브라다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6절 보면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또 적용이 되냐면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메시아를 어디서 발견했다? 구유에서 발견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성막을 어디에서 발견했다? 에브라다에 있는데 어디?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와 흔적과 그림자를 수없이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 132편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솔로몬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이 시편 132편을 지으면서 시를 써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이 가사 안에 다윗을 향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성막을.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정말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 안에,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또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에브라다라고 하는 베들레헴.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 그러면 더 쉽게 알죠? 그 베들레헴의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132편, 시편 132편 7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엎드려 예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했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솔로몬이 볼 때도 아버지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근데 다윗의 겸손의 출발은 또한 다윗의 출생지에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수치 가운데서 태어났고 부모도 나를 버렸다. 형제도 나를 버렸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위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 겸손이 뭘까요? 우리는 굽신거리고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겸손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은 네가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하는 것이다. 네가 연약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새의 아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무엇을 기억했겠냐는 거예요. 에브라다,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그 자기를 향한 눈빛, 멸시하는 눈빛, 형제들조차 자기를 멸시하는 그 눈빛을, 그 밥을 먹는데 그 눈빛 가운데 먹는 밥을 뭐라고 그래요? 눈칫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윗이 그 눈칫밥을 먹다가 결국은 조금 크니까 어디로 내쫓겨요? 광야로 내쫓기잖아요. 광야로 내쫓겨서 뭘 해요?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통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도시락을 싸줘요. 어떻게 해라? 형한테 갖다 줘. 전쟁통에.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간다고 해도 말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형이 더 중요한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자기의 연약한 그 때를, 자기의 부모로부터 핍박받던 때를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신하들이나 또는 자기의 동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늘 친절을 베풀고, 또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지라도 선을 베풀었던 예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빠 다윗을 생각할 때 그 다윗은 겸손했다라고 느꼈던 거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원래 근본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죠? 다윗이 자기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면서 여호와의 그 처소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그것처럼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신으로서의 동등된 그 모습으로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신으로서의 역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기적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모든 모습들은 있었지만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132편을 보면서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강해진 게 두 가지다. 뭐다? 욕심과 자기 방어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옳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말을 들어.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겸손처럼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2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은 모습들을 잃어가거든요. 많이 잃어가는데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는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 같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순수를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 에브라다에서 이 나무밭에서 찾아진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 132편 8절부터 읽을게요. 8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평안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죠.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래서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담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왕의 기름을 부을 자를 찾다가 결국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라고 이 시를 지은 것은 그 다음에 1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성실하게 맹세하셨는데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에 둘지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사심이에요. 이게 사심. 어떤 사심이냐면 솔로몬 위로 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형들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 입장에서 다윗의 그 왕 위에 본인이 왕으로서 선택되어서 그 왕에 이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타인에게도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룬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몸의 소생이 네 왕 위에 올라올 거고 네 왕위에 앉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당연한 고백인데 이것은 사실은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 것이다라는 왕으로서의 약속.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실 마태복음에서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기 위하여서 다윗도 예수님도 어디 출신이다? 에브라다,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정말 성실하게, 그것이 1000년, 2000년, 3000년 세월에 상관없이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다의, 야곱의 정능자의 성막을 두시고 다윗이 그것을 발견하게 했는데, 사실은 이 에브라다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에브라다에서 전능자의 성막을 찾을 수 있느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시온에 이르는 그 길을 어디에다 새겨주신다? 마음에다. 마음에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므로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에 의한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에브라다에서 전능자의 성막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냥 이 성경 안에서 그렇다 하니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 아래에 엎드려졌을 때 진짜 선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발등상이 뭐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집들 이렇게 올라가려면 턱이 높으니까 신발을 올려놓는 곳이 있잖아요. 그걸 발등상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엎드려지지 않는 그 마음이 사실은 일상에서 늘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엎드려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가 있는 그 발등상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마음이 엎드려진 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우리 마음이 엎드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름을 부으신 자들이 왕 위에 올라서 왕 위에 앉으리라. 자,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참으면, 뭐를? 고통을 참으면. 근데 그 고통을 참는다는 것은
반드시 겸손히 전제되어야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한다? 왕노릇 할 것이다. 자, 그럼 이 왕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을 볼게요.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좀 있으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다루게 될 건데, 천년 왕국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왕노릇한다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일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2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왕 위에 올라갈 것이고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진리에 의하여 사는 자들이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실제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막연한 일이 아니고요. 이미 시편 132편에서도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앉으리라. 왕위에 앉는다 또는 왕노릇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 자가.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정말 절묘하게, 그러니까 이 절묘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순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순서, 그 다음에 배열, 이것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잘 모르고 이것이 아빠 다윗을 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이지만 이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지금 계시록까지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에브라다, 베들레헴,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지금 에브라다가 어디에 있냐면 팔레스타인의 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는 에브라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지니까. 그죠?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동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고, 그때 내줘요. 에브라다를 내줍니다. 왜 내줄까요? 중요하지 않았거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던 유대인들에게 에브라다는 중요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팔레스타인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 대신 그 마을, 이 에브라다라는 베들레헴 그 마을은, 그 마을에 뭐 예를 들어서 구청장 아니면 시장은 꼭 기독교인이어야만 해요. 거기가 예수님 탄생지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사람이 그 마을의 대장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내줬다, 정치적인 이유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에브라다에 있는 전능자의 성막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그분을 찾는 데 있어서 출발지가 어디다? 겸손이다. 그분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엎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엎드려지면 목을 꼿꼿이 세우지 않습니다. 엎드린 자는 목을 세우지 않아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고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의의 옷을 입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결국 왕노릇을 하게 하신다. 이제 천년왕국을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왜 하필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그래갖고 결혼도 못 해봤고 연애도 못 해봤고, 내가 말이야 아이도 한 5은 낳고 싶은데 아이도 못 낳았고, 참 예수님 왜 하필 지금 오신다고, 한 20년만 있다 오시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오심이 기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천년왕국 다루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머리 휘어지시는 분들, 이 나이에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 들어가면 내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라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을 우리가 먼저 가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요, 머리 휘어진 거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언제쯤 다루게 될까 이제 저도 고민을 하고 사실은 23년에 그걸 다루려고 했어요.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와, 천년왕국을 쫙 다루겠구나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빨리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올해는 천년왕국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너무 다루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하라고 하실 때 해야 되니까. 네. 자, 그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의 첫 걸음이 뭐다? 겸손이다. 그래서 제가 죄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죄인 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던 잘못을 하던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그에 대하여 우리가 핏대 세우거나 목을 뻣뻣이 세울 수 없다. 늘 주님 앞에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앞에서 엎드려진 태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연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백 140장입니다. 아멘. 142장도 한번 불러볼게요. 두 손 들고 기쁨으로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왕노릇 하게 될 건데, 그 왕노릇 하는 자들의 첫 걸음은 겸손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의 길을 왔지만 지금 선 곳이 겸손이 아니라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 보좌 앞에 엎드려야 돼요. 고개 들지 않고 그 엎드린 상태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한 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목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발등상 앞에 고개를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